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전체적으로는 11장에 나와 있는 기별을 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저작가이자 그리고 자기 극복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이 거의 모든 악의 치료약을 찾아내긴 했지만 그중 최악에 대한 약은 찾지 못했다. 그 최악은 바로 인간의 무관심이다. 오늘 현재 우리 세대가 당면한 문제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 말이 더 큰 무게를 주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가지는 무관심도 똑같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병들고 인간의 생각은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데 사람들은 그 근원적인 치료약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찾지 않고 있습니다. 무관심, 곧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별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세상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무관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관심으로 인해 인간은 실제로 죽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다. 그만큼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가 바로 그런 시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현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 큰 무관심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언의 말씀을 연이어서 2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투쟁은 되풀이된다.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그들은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다. 그들의 도덕력은 약화된다. 죄는 점점 더 덜 혐오스러워 보인다. 불성실이 증가해가고 생애의 실제적인 의무에 대한 실증이 커져간다. 그래서 사단이 그 영혼을 그의 지배 아래로 완전히 끌고 가는 길이 열린다. 결국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지고 또 영적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단은 더욱더 많은 활동의 영향력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이든 아니든 이제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흔히 지금 세대를 말하는 MZ세대의 특징은 개인적인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고 디지털 문명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세상 궁지의 끝에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면 두부도 가져다주고 콩나물도 가져다주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샐러드도 가져다주며 음식물 모든 것을 다 가져다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MZ세대는 바로 그러한 것을 누리면서 자기만의 세대에 갇혀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적으로 그러한 디지털 문명의 족쇄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언의 말씀을 하나 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겠죠. 그들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있다. 그들은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에 대한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 메마른 형식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 신앙적 활동 속에 있는 핵심은 없다. 이 기만당한 영혼들은 모두 너무 늦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 붉은색 글씨로 표현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 메마른 형식은 유지하고 있는데 그 신앙적 활동 속에 핵심이 없다라고 하는 심각한 지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그들은 자신이 가고 있는 그 영적 길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징조와 기별이 이 시대를 향해서 아무리 강력하고 또 엄청난 기별을 전한다 해도 세상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시대가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무관심이 팽배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TV 프로그램에서는 대놓고 사단을 찬양하고 그것을 미화해도 사람들은 문화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장의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지닌 넷플릭스라는 인기 프로그램의 최상위 프로그램을 장식했던 프로그램의 그 대표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그것은 7시간 시즌 8시즌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시리즈가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리에 방송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년 전에 젊은 아이돌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루시퍼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그룹이에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이 루시퍼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춤추고 노래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단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면서 그것에 예술이라는 이름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공목을 유튜브에서 조회하면 유튜브에서 나온 이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1억 2천만 명이 이것을 시청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절묘하게 영적인 일에는 무감각과 무관심으로 대하게 그러나 문화와 생활 속에 침투한 사단의 정신은 거침없이 우리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세상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본질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아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인인데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저술가인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현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만 고민할 따름이다. 이런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똑같은 모습과 흐름으로 그냥 세상의 시류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던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디어의 현혹이 되고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신기루 같은 현상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깨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잠을 잤더라도 이러한 세상의 기별들이 전해올 때 깨어서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어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고 잠자는 이들을 깨워서 부족한 기름을 채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세대가 처한 그 무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는 한 가지 화두와도 같은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들에게 능력을 나누어 주시면서 각 곳 각처에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다시 한번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곳을 떠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이야기는 옥에 있는 요한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자신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요한이 참빛이신 예수님 자신이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 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요한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비추었던 빛 대신 예수님의 기별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던지신 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처해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말합니다.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다른 편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도 너희들은 왜 춤추지 않느냐? 우리가 곡을 하는데도 왜 너희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참 답답한 거죠.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함께 실컷 뛰어놀고 장단에 맞추어서 함께 놀고 또 때로는 이런 놀이에 대해서 이렇게 맞추어야 하고
그렇게 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야속한 아이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놀이에 대해서도 아주 슬픈 일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대, 무관심한 세대를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답답함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궁금한 질문을 하다 던집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옥에 갇힌 요한은 보지 못했지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언급한 기적을 현장에서 본 듯이 듣고 놀라고 감동받고 전율한 그 장면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감동의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놀라고 감동받고 전율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세태가 그랬다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은 영적인 것에는 전혀 무감각하거나 일부러 무관심해지려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흡사 이런 모습이 뭐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위들이 그 천사의 말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면 이 사위들과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죠? 향락과 어울림과 모임과 즐거운 것과 재미나는 일과 술과 성적 타락과 자극적인 욕구와 결국 롯의 사이를 포함한 이 모든 세상은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면 그들의 말초신경을 만족시켜주고 자극하는 일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그들의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냐?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신을 찾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시간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정적인 제한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말 자체는 영원하다는 개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요. 우리에게서 통용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길어도 우리의 인생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네 인생에서의 시간이란 더 엄격하고 무서운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었어도, 혹은 위치가 아무리 원대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물질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도 우리 인생에서는 유한하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돌아가는 내 인생의 타이머의 시간이 멈출 때까지 내 시간만큼은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년도 못 살 것들이 근심은 천년어치를 하고 살아갑니다. 참 불교의 말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나는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굳이 바깥 세상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나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닙니까? 가만히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답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의 약속이나 만남, 여행과 취미생활, 그리고 내 직업은 항상 먼저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침묵하거나 슬며시 미루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무관심에 길들여져가는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하게 전달이 되어도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죠. 영원한 하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무관심하면 거저 주신다는 하늘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무관심은 대단히 무서운 심판으로도 다가올 수도 있고 무서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유대인 대학살 당시에 생존했던 몇 명 되지 않는 생존 작가 중에 한 명인 엘리 비제일이라는 사람은 무관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악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신앙의 반대는 이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리고 삶의 반대도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여러분, 이 엘리 비젤의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관심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 그대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없을무, 관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전적인 뜻을 보면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나 진실 혹은 물체를 모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관심이란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알고 있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관심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욕이나 탐욕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참 좋겠지만 영적인 것에 대한 문제라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이죠. 성경 사도행전 24장에 등장하는 바울과 촌독 벨릭스의 대화에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것이 아닌 무관심을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총독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 예수의 도를 말하면서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면서 말했다. 자, 그만하면 됐소. 이제 가보시오. 기회를 봐서 당신을 다시 부르도록 하겠소. 그러면서도 총독은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 바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그를 자주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나한테 줄 거 없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방은 가라라고 했던 이 총독 벨릭스의 그 뒤에 있는 표현이 우리를 더 충격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 뇌물이라니. 역사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뇌물을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지금 이 총독 이 지역 말고 유대 총독을 한 이후에 몇 년 뒤에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 가운데 알비누스라고 하는 총독이 전임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어요. 벨릭스가 뇌물을 받고 심지어 반란에 가담했던 죄수들까지 풀어주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역사의 기록에 등장을 해요. 얼마나 뇌물을 좋아했으면 반란군까지 뇌물을 받고 풀어줬을 거예요. 이렇듯 벨릭스와 같이 대부분의 무관심은 무지에서 출발하지 않고 탐욕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총독 벨릭스는 하나님의 기별에 분명히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것보다도 더 바울에게서 뇌물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라지고 악의 지배 속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잘못된 선택은 마지막까지 악을 행했는데 그런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뒷돈을 대는 유대인들이 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그대로 둔 채 다음 총독인 베스도가 올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떠나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은 그 기쁨을 감사와 찬양으로 솟구치며 춤추며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말하는 이들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결심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굳건히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가 아니고 절반은 자고 있는 자들, 무관심하고 냉담한 자들에게 도둑처럼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자들을 경고하는 일꾼들에게 임한다. 아멘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과거에 나타난 무서운 태만과 무관심을 중단하지 않는 한 교회는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하는 대신 계속해서 허약과 형식 안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인가? 사랑과 영적 열성에 있어서의 우둔한 마비, 슬픈 타락은 영속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서 발견해야 할 상태인가? 부연한다면 오늘 내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듣고 반응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비유된 것이지만 이 이야기에는 기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기별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곧 무관심과는 정반대인 관심과 그에 따른 반응, 곧 행동을 수반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조금 착각해서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이 칼과 창으로 다가온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총과 칼로 다가왔습니까? 아니요.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느낌도 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만 보다가 정작 가까이 이른 사단의 진짜 모습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장터에서 항상 함께 놀던 아이들이 춤추지 않고 놀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놀던 동무들의 눈과 귀를 다른 데로 쏠리게 한 그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더 재미있는 것, 그것과는 다른 것에 그들이 눈이 팔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증언복음에 있는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신자라도 그리스도를 굳건히 의지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사단과 그의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사단은 매우 교활하여 공개적으로 대담하게 유혹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활기 없던 그리스도인의 원기가 솟아나서 강력한 구주를 의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은 은밀하게 들어와서 자신을 가장하고 경건을 고백하는 불순종의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한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에게 그들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그들의 나은 몸을 보이고 나았음을 인정받고 그들이 내쫓김을 받았던 사회로 복귀하라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나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은 나았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감사함을 잊은 채 그대로 그들의 사회 속으로 돌아갔고 한 명의 치유받은 문둥병자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경은 그 한 사람의 고향이 사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명의 사람 중 한 명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고 그 10명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움직인 그 사람에게만 또 다른 축복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현미밥 먹어도 우리 죽습니다. 뉴스타트해도 100년 살까 말까 합니다. 물 8잔 아무리 마셔도 우리 인생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조금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받아가야 되는 진짜 축복은 따로 있었는데 그들은 육신의 회복만 받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은 그를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준 그분에게로 돌아와서 그분에게 진실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정말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축복을 그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걸 받아가야지. 그걸 받아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약간의 편집증이 있어서 어린 시절에 책을 월간지를 사면 그 책 월간지를 5년이고 6년이고 계속해서 샀던 적이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를 한 12년 동안을 계속해서 샀고요. 그 내용들을 모아서.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제가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샀던 책이 뭐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소년중앙이라는 그 월간 잡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소년중앙도 있었고요. 어깨동무라고 하는 책도 있었고 몇 군데의 그 책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소년중앙이라는 책 내용 보면 별거 없습니다. 안에 전부 다 만화밖에 없고요.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판사들이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뭘 끼워줬냐면 부록을 끼워줬습니다. 처음에 뭐 조금 이렇게 조잡한 물건을 하나 끼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점점이 이렇게 자꾸 경쟁이 되면서 어떤 달에는 소년중앙을 사면 부록이 12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최근 몇 년 전에 보면 여성 잡지도 그랬죠. 뭐 이렇게 여성 잡지를 사면 고가의 화장품을 끼워준다든지. 사람들이 본질은 그 책을 사는 게 아니라 부록을 사기 위해서 그 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부록만 남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는 것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는 것이죠. 10명의 사람 중 한 명에게만 선언된 축복, 구원이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피리를 불고 우리에게 함께 춤추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십시오. 속에만 두지 말고 표현하며 사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소리쳐도 되고 야곱처럼 매달려도 되고 미리암처럼 춤춰도 됩니다. 이 문둥병자처럼 구원의 주심에 대하여 분명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의지를 보이고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감사가 그리고 감사하는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아테네의 한 극장에서 국경일을 기념하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조금 늦게 극장 안으로 들어섰는데 이 아테네의 극장 전체가 가득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두리번거리고 있는 이 노인을 향해서 이 극장 전체를 거의 다 채운 아테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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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하라. 여러분 사직 야구장 가면 파울볼이 나면 하는 말이 있죠. 아 주라는 그것처럼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양보하라. 근데 문제는 그렇게 궁중에 소리는 지르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이렇게 머쓱해져서 그때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로부터 외국인 석인 스파르타 군중들이 있는 쪽으로 쓱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스파르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자리에 앉는 광경을 보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스파르타 사람들이 참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군중을 향해서 이 노인이 한마디 하는 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테네인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경은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외쳐도 정작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엉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꿈틀꿈틀하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피리 소리에 춤출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20장에 있는 말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고 계신 피리 소리가 들립니까? 이 세상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침묵하시겠습니까? 침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소도사야, 장가로 가야 해서 내가 지금 바빠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지금 그 자리를 피하시거나 침묵하시겠습니까? 가슴에만 두지 마십시오. 아는 것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저울질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피리 소리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모래시계처럼 내가 볼 수 있다면 나는 내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시간은 분명히 끝이 있지만 우리의 시간은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여, 곧 오신다는 주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삶과 생애와 인생에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함께 내 자신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피리를 부시며 함께 춤추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침묵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 안으로 부르신 우리의 사명과 삶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원대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편협하고 우리의 좁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